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9장이 왔네요. 네, 우리 19장은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인데, 네, 누가복음 19장의 후반부에 가면 드디어 주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여리고라는 곳에서 있었던 내용들, 사건들을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장에는 여리고에서 만난, 주님이 만난 두 명의 사연, 두 명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는 맹인 바디메오를 여리고성을 들어가시면서 만났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면서 중간에 오늘 세리장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맹인 바디메오, 세리장 삭개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맹인 바디메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물론 부자였고 굉장히 많은 권세를 지녔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가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만난 그 두 명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 삭개오, 그리고 18장에 있었던 부자, 또 다른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의 8절에서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8절부터 10절 세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자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해답 얻었습니다. 인생 끝이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이전과 동일하다? 제대로 만났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믿을 구석이라고는 오직 하나, 부였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를 버티게 한 것은,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오직 물질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요, 네 갑절이나 갚겠답니다. 그동안 속여서 빼앗은 일이 많았을까요? 거의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네, 세리장은요, 이 여리고라는 이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오래된 도시고, 네, 이스라엘의 아주 두세 번째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의 세리장 어마어마합니다. 네, 물론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세리장이 됐겠지만, 네, 1년 바쳐야 될 세금이 100억이라면 200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100억은 로마에 바치고 100억은 뭐 어떻게 해서요? 인마이 포켓. 네, 이보다 돈 벌기 쉬운 직업이 어디 있을까요? 덕분에 유대인들로부터는, 덕분에 동족으로부터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 XX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아지라고 부른 겁니다. 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요, 지금까지 내가 꼭 붙잡고 있던 것,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남으로 그 어떤 여러분을 옥죄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해방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진 거 나눠줘라 하지 않았어요. 주님 만난 삭개오는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 만나고,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오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누가복음 19장 1절은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구약 성경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곱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후에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그는 죽고, 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맞이한 성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따라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매일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여리고입니다. 네,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첫 역사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리고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곳이 어디다?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구원받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구원시킨 사람이 누구였다?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여리고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리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물론 여리고는 여러 번 지나갔을 겁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어디에서? 여리고 바로 옆에 있는 시험산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아니 공생의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다니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일 빼놓고는 전부 어디를 거쳐야 돼요? 여리고를 거쳐서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네, 여리고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아까 두 명의 사람, 누구요? 맹인 바디메오와 세리장 삭개오. 네, 이 두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세상이 관심 두지 않는 사람. 주님은 그들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리고를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를 여리고에서 두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면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 여리고에서 잃어버린 두 영혼을. 여리고에는요, 여리고에는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오른쪽 지도가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쉽게 표현하면 저쪽 다메섹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안도로, 해안을 따라 다메섹에서 갈릴리를 지나서 해안도로, 그리고 또 하나의 도로는 왕의 대로라는 도로입니다. 네, 민수기에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왕의 대로라는 글귀가 나오는데, 왕의 대로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길이지만 또 두 개의 길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사해로 연결되는 계곡길 요단강길이 있고, 그 다음에 족장길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또 족장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종으로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크게는 두 개, 해안도로, 왕의 대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많이 이용하는 요단강길 좌우측 도로, 그 다음에 산악을 연한 족장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지인데, 예루살렘에 접근하려면, 물자와 모든 것을 공급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대단하시네요. 벌써 다녀오신 것 같아. 다 여리고를 지나야 돼요. 여리고는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해발 고도로 약 1000피트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장 낮은 고도가 가장 낮은 마이너스 1000피트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의 요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물자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지어놓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날씨 좋은 포근한 여리고에서 지냈던 것이죠. 그 주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바디메오, 삭개오 두 명을 치유하시고, 두 명을 콜링하시고, 두 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죠. 여리고는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풍족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가장 큰 결핍이 있는 두 영혼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풍족하십니까? 여러분 넉넉하십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에 괜찮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요? 진짜 풍요한 곳에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무엇일까요?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빈 껍데기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가 아무리 풍요로운 풍성한 도시라 할지라도 주님 계시지 않으면,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두 영혼에게, 칼급해하는 두 영혼에게 주님은 다가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누가복음 19장 1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그는 또한 부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카이오스,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결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네.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좋은 뜻의 이름을 지어주셔요? 대충 지어주셔요?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죠. 네, 이름을 해석해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다. 그런데 그 이름값대로, 그 이름대로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초대교회 교인분들은 대부분 그 이름값대로, 이름대로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은 순결한 자요, 의로운 자요, 깨끗한 자였는데 그의 어린 시절은 너무너무 불우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부모님이 보니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삭개오라고 사랑스럽게 불렀지만 그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키가 작다라고 표현한 것은 장애, 키가 크는 성장에 장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애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장애가 있으면요 사람 취급을 해요, 안 해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바쳐지는 제물도 흠결이 있으면 그 제물도 물리거늘 사람이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면 오히려 더 사람들의 배려와 친절과 더 섬김이 있는 시대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름은 순결한 자요, 이름은 깨끗한 자요,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대놓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길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통치하는 로마에 붙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에 아부해서 권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가 된 겁니다. 세리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역할을 자처해서 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의 받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는 길을 그는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리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강아지. 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누가 불러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이름값대로,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저와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궁금해졌습니다. 누가 궁금해졌을까요?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여러 번 지나가셨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리고 성을 막 들어오면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다 아니까 더 이상 나는 알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고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고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님 나를 향해서,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요, 세리장 삭개오가 생각할 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 출신 세리장인데, 아니 세상에 세리가 제자래요. 세리도 제자 중에 있대요. 야,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인가에서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는 그분에게 아니 세상에 세리가 제자가 됐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야, 나도 한번 쫓아가면 한 번 정도는 만나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의 친구래요. 죄인의 친구래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며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런 소문을 가진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온전히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삭개오가 어쩌면 너무너무 영적으로 칼급해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런데 그를 보고자 그를 만나고자 하는데 키가 작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삭개오처럼 내가 가진 단점, 내가 가진 약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편견, 나의 가치관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많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음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달려갔습니다. 사람이 적은 앞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달려가고요, 안 되면 나무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달려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 일행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뚫어져라 기다리며 쳐다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이름인지요. 너는 의로운 자였지, 너는 착한 자였지, 너는 순결한 자였지, 너는 원래 그런 자였잖아. 지금까지 아무도 삭개오를 강아지라고 불렀지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자기를 부르는 주님의 그 음성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XX야 부르지 마셔요. XX야 부르지 마시고 이름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늘 결정적인 순간에 이름을 부르십니다. 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야 하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그 나무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느냐? 수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제는 내려와라.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려와라.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네, 속히 내려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무장해제하시고 주님 앞에 아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께서 처음 보는 사람을 이름을 부르시더니
내려오라 하시더니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집에 간다, 함께 식사한다는 건요 대단한 일입니다. 죄인은요 집에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집에 가겠다, 그와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겠다, 네, 이거는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를 날마다 바라보고 옆에서 계속해서 비난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입니다. 주님이 뭐 잘못한 거 없나,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뭐 한 거 없나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그걸 부르짖고 찾았던 자들이 그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늘 그런 그들의 인식과 이런 것에 늘 가슴 아파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하겠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우하겠다. 내가 너를 인격체로 대우하겠다. 내가 너를 오늘 만나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자. 나는 너를 존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표현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마 펄쩍 뛰어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급히 내려왔다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네, 그의 마음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아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뭇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뭐라고 취급해요? 계속 강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속 죄인의 집에, 저는 죄인이야, 저는 XX야 라고 끊임없이 부르는 겁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소식이, 그 소문이, 그 향기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이웃에, 이제는 주변 사람에게 그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찌됐든 주님을 만남으로 삭개오는 그동안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그동안 절망에서 이제는 소망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뭐한 것이다? 끝난 것이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삭개오가 집으로 주님을 모셨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삭개오 집은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늘 세리장으로서 여러 명의 세리들을 거느리고요 막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쳤던 장소가 세리장 삭개오의 집이에요. 누가 주인이었어요? 삭개오가 주인이었어요. 본인도 다른 사람들이 강아지 이렇게 부르지만 본인도 세리들을 향해서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 강아지야 이렇게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집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앉으시옵소서. 자기가 그동안 앉아서 자기가 소리치고 자기가 욕했던 그 자리에 주님 앉으시옵소서. 그리고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어디에 모셨어요? 주인된 자리에 모셨습니다. 주님을 어디에 모셔야 돼요? 여러분, 손님으로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 그냥 대충 심심할 때 만나는, 아니 대충 고민이 있을 때 그냥 여쭤보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된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서서 보고하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가 서서 보고하잖아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아니 지금까지 삭개오의 패턴과 삶을 볼 때 삭개오가 갑자기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누구 걸 빼앗았으면 내 갑절이나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의 변신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야, 놀랍지 왜 어떻게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삭개오가 변했을까요? 조금 전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께서 삭개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그는 다 내려놨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뒤에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하고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돌이키기로 결단한 겁니다. 언제요? 주님을 만난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네, 그런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은요, 여리고성에, 그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그 아주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시고 그들을 만난 거예요. 삭개오를 만난 겁니다. 주님은요, 한 영혼 때문에 오셨습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 한 명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삭개오와 부자 청년이잖아요. 삭개오와 부자 청년. 네,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그 다음에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네,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18장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이죠. 네, 이 부자 청년 어떤 관리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계명의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가는, 주님 만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 큰 재물이라는 장애물 앞에 그는 결국 주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강아지라고 부를지언정 세리장은 돈이 있었습니다. 이 관원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요. 부자 청년은 직접 찾아갔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삭개오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부자 청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이것도 지켜라. 제가 다 지켰는데요. 실제로 지켰을까요? 율법을 지켰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간음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간음의 개념은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음했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살인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고 나가라 욕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그를 살인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지킬 수 없죠.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다 지켰습니다. 아니에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지킨 것이 없는 겁니다. 행위로 의롭다 할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하는 것을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런 자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춰서 나를 볼 것인지, 나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볼 것인지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부자 청년에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은요, 자발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니, 요구하기 전에 세리장 삭개오는 먼저 스스로 결단한 겁니다. 먼저 결단한 겁니다. 먼저 결단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을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묻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애굽의 신을 섬길 거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길 것이냐, 선택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와 내 집은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려느냐, 선택하라, 결단하라, 주님께서요 요구하십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려느냐, 언제까지 그 앞에서 좌우로 헤매며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자 청년은 구원의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은요,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선포하신 겁니다. 언제요?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님 바라봄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세리장에게,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포인트 2가지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곧 이어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세리장 삭개오를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삭개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비유. 문화는 헬라의 그 화폐 단위입니다. 로마의 데나리온 드라크마의 100배가 되는 수준의 돈입니다. 1문화가. 그러니까 노동자 1일 임금이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문화는 100드라크마, 100데나리온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만약에 노동자가 10만 원을 번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 1,000만 원의 돈을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아니 제자들까지도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장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독립된 나라로 만들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당장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오는 것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시간이 적당히 걸릴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10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장사하라. 네, 달란트 비유하고 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나눠졌지만 이 문화 비유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눠주셨습니다. 물론 재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10 문화는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똑같이 주셨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화를 받으셨나요? 네, 이걸 가지고 장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문화 받으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문화 비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비유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나 성도나 청년이나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 장사하라. 가만히 게으르게 방바닥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장사하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장사해라.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10 문화를 만들라는 겁니다. 만들라는 겁니다. 10 문화를 만들었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 첫째가 당신의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만들었어요? 10 문화를 만들었다고 보고합니다. 주인이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 한 문화를 10 문화로 10배를 튀겼으니 얼마나 잘했다고 칭찬했겠습니까? 1000만 원을 밑자금을 줬는데 1억을 만들었어요. 잘했다, 잘했다. 그런데 더 뒤에 놀랍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느냐? 10고을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었는데 잘했죠. 놀랍죠. 그런데 뭘 주셔요? 강남 항구를 통째로 다 주시는 거예요. 강남 항구 너 다스려라. 너 거기에 10개 동인지 20개 동인지 모르겠는데 다 해라. 여기 노원구 통째로 다 가져라. 주시는 거예요. 아니 결국 한 문화를 가지고 10 문화 남겼는데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남겼는데 아니 10고을 권세를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대박이에요.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이죠. 1000만 원 갖고 1억을 벌었는데 아니 강남 땅을 다 가져라 이렇게 주시는 주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10고을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한 영혼을 5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한 너희 잘했다 잘했다 10고을의 권세를 강남 땅 통째로 용산구 통째로 마포구 통째로 주신다니까요. 네, 그걸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상급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